네, 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세상 헛된 것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오직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형제자매들 낭망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일 아침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들은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또 다음에 교제와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베드로 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신약 386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2025년 이제 마지막 11월이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한 달 남았죠. 한 달 남았는데 오늘 이제 뭐 구역이 이제 좀 조정이 되고 임원들을 좀 발표했습니다.
어, 뭐 이민 갔다 온 사람처럼 막 부둥켜 안는 분도 있고요.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한 달 남았지만 항상 이제 미리 발표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동계 수련회를 우리 이제 교회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2000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오늘 오후부터가 이제 2026년 체계로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26년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제 우리가 동계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과 또 교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어떤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는 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각오, 새로운 어떤 다짐, 준비를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문제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갈 거냐, 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오늘 읽었던 3장 11절에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제 묻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거냐? 결국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결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뭐 2000년 전에 이제 그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만나게 될 건데, 그럼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도 문제가 없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모습으로 살아야 주님 만나도 주님도 기뻐하실 거고 나도 이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나게 될 건데요. 어쨌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 문제없이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11절에 이제 질문,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좀 본문을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이잖아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는 질문은 물론 원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뭔가 잘하고 있으면 그냥 칭찬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면서 그 뒤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권고하는 내용인데 정말 주님 만났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만나야 부끄럽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은혜에 어떻게 보면 감사함으로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 본문의 배경을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기를 힘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점도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한 거고요. 또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무법한 자들의 미혹, 그러니까 어떤 그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미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미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사람들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거든요. 주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자들도 있고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뭔가 핍박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이 실제로 미혹이 돼서 그런 자들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뭔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따라서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권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미혹이 있었을까? 어떤 그 미혹의 내용을 한 가지만 살펴본다면 3장 그 9절에 보면요. 우리 읽었던 이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 주의 약속이란 말이 여기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자기들 생각만큼 당장 오시지 않으니까 주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고, 주님의 약속이 더디게 오니까 자꾸 이제 혹시 이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을 해서 뭔가 주를 위해서 더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자꾸 붙들어 끌어내린 거예요. 아직도 뭐 주님 오실 날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미혹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더 이 세상에서 돈도 벌고 뭔가 이렇게 살아야 뭐 먹고 살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 자들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은 데려가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 온다. 내가 죽을 때까지는 절대 주님이 안 오신다. 이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 것 같아요? 아마 세상에도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의 어떤 마음에 이 나태함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더디 오시는 이유도 여기 설명해 주셨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도적같이 오신다. 이걸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도적같이 오시는데 근거가 뭘까? 이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된다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 믿음을 갖게 하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어라 해서 믿은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근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고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근거가 있거든요. 이 본문에 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 심판의 당위성과 확신의 근거를 몇 가지 사례로 설명하고 있는데 2장 4절입니다. 첫 번째 심판이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전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그게 이제 사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사례로 말씀한 거고요. 두 번째가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홍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때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을 받았지만 셋의 후손들도 홍수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6절입니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셨죠. 그때는 이제 성적인 죄가 만연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는데 이때 롯의 아내도 죽었고요. 롯과 그 두 딸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 소돔성이 완전히, 소돔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심판은 반드시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3장 베드로서 3장 7절 이제 다시 가보면요. 베드로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3장 7절을 말씀하시면서 천사와 노아의 시대 소돔 성이 멸망한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했지 않느냐. 그리고 성경에 앞으로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을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이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이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없었거나 만약에 소돔성이 멸망이 없었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심판이 있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이 과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심판의 사건들을 우리는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불로 심판하겠다. 약속을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자, 주의 약속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때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이제 지옥 가는 형벌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상급을 위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 주의 약속은 그걸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데 주의 그 재림이 심판이 더디다고 심판이 없는 거냐? 지금 당장 주의 그 약속대로 심판이 없다고 그래서 심판이 취소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심판이 지금 더디고 있느냐? 왜 주의 재림이 더딘 것이냐? 그 이유를 9절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취소된 것이 아니라 심판이 더딘 것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심판이 지체되는 것이다. 왜?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너 심판한다, 저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그랬는데 당장 일어나지 않으니까 심판이 이거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부터 19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때도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1900년 동안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을까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도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거죠. 오래 참으심은 누군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일 수도 있고 하루가 정말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더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다.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참으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주의 재림이 심판이 더딘 것은 심판이 취소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오신다는 약속이 취소된 것이 결코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아마 구원받고서부터 계속 주님 곧 오신다 뭐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속이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도 그 얘기하더니 지금도 그 얘기하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지금 내가 구원받았을 때뿐만 아니고요.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부터 또 동일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8절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그리고 9절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더디다는 말에 내가 미혹을 받게 되면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에이, 뭐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건 물론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그날은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내 애들 키워서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뭐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안 오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런 생각이 실예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심판이 당장 없는 것처럼 뭐 주님의 재림 아니고라도요 내가 죄를 지어도 당장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만약 죄를 범했을 때 나타나서 즉각 벌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요? 아마 정말 쥐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교통 경찰이 오토바이 타고 뒤에서 쫓아오면요, 신호 위반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내가 당장 죄를 범했을 때 즉각 심판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심상이 죄를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이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오십니다. 더딜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재림이 아니더라도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즉각 벌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성경에 아까 이제 노아 시대 때, 그 다음에 그 롯이 살았던 그 소돔성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함께,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셋의 후손들도 함께 멸망을 했고요. 그 소돔성에서는 롯의 아내가 이제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즉각 심판이 없거나 죄에 대한 벌이 당장 없거나 재림에 대해서 더디다고 여기게 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타락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무뎌질 수 있습니다. 찾아보죠. 창세기 6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당시에 죄가요, 두 부류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의 후손들이 있었고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가인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해 본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일반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가치관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사는 모습을 1절, 2절에서 표현한 거예요. 6장 4절도 보죠.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닌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과 섞여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했다.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심판받은 이유입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5절에서부터는 그냥 사람 그죠? 5절에는 사람을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완전히 섞여가지고 이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안 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냥 섞여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고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저 섞여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물로 홍수를 통해서 다 죽었습니다. 이때 셋의 후손들도 함께 멸망을 당한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여덟 식구는 당시의 의인이었다 그랬거든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과 섞여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 아들들, 사람의 딸들로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런데 5절부터는 그냥 사람들이. 그 중에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더디거나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치중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잖아요. 재림. 자,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것은요, 셋의 후손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구별이 없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홍수 전에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셋의 후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도 이와 같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구원받아서 심판을 받아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치중해서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재림의 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이건 사실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노아홍수 때 사람들이 비 온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도적같이 오신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도적같이. 내가 생각지 않은 때 오시는 거예요. 당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님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뭔가 막 살펴보죠. 미리 예고가 왔다면 뭔가 준비를 했을 건데.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고하고 손님이 오시면 준비해야 한다. 능력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여력도 있고 그런 실력도 있어요. 근데 예고치 않을 때 갑자기 손님이 오셨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거실에 있는 모든 짐은 다 안방으로 다 집어넣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뭐 이러다 이렇게 당황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심판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했죠? 노아 시대 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걸 묻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즉, 나는 어떠한 사람이며, 그게 먼저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노아 홍수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돔성의 멸망도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했거든요. 소돔성.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롯이 아마 좀 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 컸던 거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떠났죠. 소돔성에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좋게 보인 겁니다. 세상적으로 살기에 너무 좋게 보인 거예요. 창세기 19장을 보겠습니다. 12절에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자유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소돔성이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한 거예요. 이제 경고가 아니고 이제 곧 멸망한다. 천사들이 이제 롯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죄악이 심히 중했다 그랬어요. 이런 게 보면, 자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롯도 그와 같은 죄를 범했을까요? 아마 직접적인 그런 죄는 범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후서에 보면 의로운 롯 그랬거든요. 그 죄를 보고 좀 마음이 아프고 막 그 마음의 어떤 갈등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실제로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의로운 롯 그랬으니까 심각한 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롯의 어떤 사상 속에는 그런 죄 짓는 것 자체를요 그냥 심상히 여기고 그들이 범하는 죄를 하나의 문화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직접적인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자기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지 않았을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기 이제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그걸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19장 4절.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대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치 말라. 여기 보면 이제 그 소돔성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상관하리라라는 말은 이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자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 내놓으라는 거죠. 이거 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뭐 어디 밑에서 올라오나 소리가? 밑에 뭐 문이 초등부실에 문이 열렸는데 여기 통하는 문이 있거든요. 있으면 좀 누가 내려가서 좀 닫아보세요. 뭐 소리가 계속 마이크 소리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좀 닫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4절 그 내용에 보면 이 앞부분의 내용은 좀 아실 건데
천사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왔고, 근데 성 사람들이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상관하리라. 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롯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니네들. 그러면서 이제 막았어요. 막았고, 지켜주려는 이건 참 좋은 마음이었겠죠. 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예? 문제가 9절에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자기 딸들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딸들을.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자기 집에 들어온 남자들을 지켜주기는 해요. 자, 좋은 어떤 뭐 의도도 있고 의리도 있고 뭐 손님이 왔는데 이걸 내줄 수 없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자기 두 딸을 그들에게 내준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롯이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의 어떤 뭐 가치관이나 어떤 사상 이런 문화에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졌다. 심상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비록 평소에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이 딱 만들어지니까 우리 두 딸을 데려서 네 맘대로 해라.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딸들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 죄악된 세상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그냥 늘 듣고 늘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또 소돔성 사람과 이미 같아져 버린 거죠. 롯은. 그리고 15절에 보면 19장 15절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대처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을 까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런 상황에서 롯이 어떻게 했어요? 지체했다 그랬어요. 당장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왜 지체했을까요? 롯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뭔가 미련이 남은 거죠.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말아 했는데 돌아봤잖아요. 미련이 남은 거예요. 미련이. 이 성이 멸망하는 성인데 아마 롯은 상당한 부자가 됐을 겁니다. 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도 많은 그 짐승들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소돔성에 들어갔어요. 예? 저 많은 양들 내 재산 어떡할까? 이걸 두고 떠나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지체했던 거예요. 지체했다. 그리고 빨리 도망가라 하니까 또 그 다음 말이 또 19장 19절에 보면 19절에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은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아니 빨리 도망가면 됐지. 나 저까지 못 갑니다. 지금 힘들어서 못 갑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절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나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하여튼 도망가는 게 중요한데요. 저기까지는 내가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좀 가까운 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 롯은 그런 어떤 지극히 세상적으로 완전히
모든 어떤 생각이라는 가치관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처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알고 영혼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고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점점 지나가면서 살아가면서 물론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지만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속화돼 간다. 이방인들과 같은 어떤 가치관이 점점 가지면서 그걸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시. 그러면 어떤 극한 상황이 딱 생길 때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롯이 평소에는 자기 딸 죽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저 남자 내놔라 하니까 내 딸 데려가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에 멸망한다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자기 어떤 육신적인 편안함만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를 볼 때, 지극히 너무나 내 어떤 육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렇죠? 내가 세속화되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헌신하고 더 주를 위해 삶으로써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서 상급도 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 그냥 축복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나 이거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하겠다. 자꾸 이제 점점 이래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 주님이 더디 온다는 생각. 주님 오시기는 구원은 받았어요. 주님 오시면 천국 간다는 소망도 있고, 가끔씩 이제 아이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도 생겼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좀 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할 문제에서는 나 못하겠다. 나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나 이 정도 거리까지만 가겠습니다. 딱 정해놓는 거예요. 저는 주일과 수일만 나오겠습니다. 딱 선언해요. 나는 봉사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바뀔까요? 왜? 그게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는 생각. 내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주님이 뭐 재림은 늦더라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또. 그죠? 내 생명을 언제 하나님이 취해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동화되고 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빛과 소금이 돼서 어둠을 밝히고 부패한 세상을 좀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 역할인데 우리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불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 소금이 점점 맛을 잃어가고 있다. 동화되고 있다는 거죠. 동화되고 있다. 롯은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됐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그 가인의 후손들의 어떤 세상적인 것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결혼하고 그들과 섞여 살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홍수를 통해서 멸망하는데도 노아가 자꾸 야, 너네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셋의 후손들 중에서 누구라도 와서 방주에 탔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타고요. 노아 8식구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마지막 시대 이런 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 것이다.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얘기도요. 누가복음 17장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0절 같이 읽어보죠.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의 재림 때도 이렇다는 거죠. 롯은 두 딸과 나왔습니다. 함께 했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든 거예요. 만약 지체했다면 멸망을 당했을 겁니다. 사실 롯이 거기서 건진받는 것도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실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 때문에 그래도 롯이 두 딸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소돔성에 들어갔던 롯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했던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죄에 물들어 살았던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먹고 마시는 문제만 치중해 산다면 노아 시대의 세 후손들처럼 소돔성의 롯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야, 이 세상이 좋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도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그들의 어떤 문화, 가치관 그런 것들에 계속 물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없던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없었던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점점 그러면서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뭐 시대가 다르다고 주의 기준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율법, 이 말씀대로 심판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주님은 묻고 있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다시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자, 심판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자, 오늘부터 내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보자 다짐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서에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도적같이 만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 만날 수 있다. 주님이 재림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주님께 가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데려가시거나 내가 주님께로 가는 거나 같은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게 뭡니까? 12절 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알려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만다. 10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심판은 반드시 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두 번째, 도적같이 만다는 거죠.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이 오신다. 어떤 모습으로 계실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탁 이 자리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 그럼 이렇게 삐딱하게 앉을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누워서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매님들은 일단 거울 꺼낼 거예요, 거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본다 했을 때는 거울 보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내가 만난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겁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 이게 좀 거부가십니까? 자, 주님은 반드시 만납니다, 내가. 그리고 갑자기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이제 죽음과 관련된 거죠. 주님은 반드시 만납니다, 우리. 그리고 만나면 이제 어쨌든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는 거니까. 그리고 그날은 갑자기 오십니다. 성경은 다시 오신다. 그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형벌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주님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 내가 거룩한 행실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심판대에 선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죠. 자,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열매를 이제 최종적인 열매를 얻는 날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신의 것들을 거둘 것이고. 자, 오늘 무엇을 심을 거냐? 지금까지 구원받고 무엇을 심었고 내가 얻은 열매는 뭐냐? 심지도 않고 열매를 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보면 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자꾸 열매가 없다고 막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봄에 씨도 안 뿌리고 놀았는데 가을에 남들 다 추수하니까 왜 내 논에는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가끔씩 간증하는 분들도 계셔요. 무엇을 심었습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무엇을 심었느냐? 그것이 올 마지막 나한테 추수할 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026년도 체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심으셔야 됩니다. 내년 이제 주님 오시지 않으면 2026년 11월 30일이 또 옵니다. 자,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심어야 돼요. 뭘 심을 겁니까? 심으셔야 됩니다. 그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뢰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베드로 3장 10절 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자, 도적같이 두 가지예요. 주의 날, 도적같이 두 가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오십니다. 도적같이 만나라는 말은
내가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는 거예요. 자, 버스를 기다립니다. 11시에 도착하는 버스인데 아직 안 왔어요. 5분 지났네. 왜 안 오지? 그래? 좀 늦겠지 뭐. 그리고 화장실을 잠깐 갔어요. 갔다 오니까 버스가 지나갔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어갔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갔는데 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때 온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막 기다리고 있으면 안 왔어요. 근데 딱 잠깐 어디 갔는데 왔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도적같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 갑자기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 갑자기 오실 수도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도적같이 임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3장 한번 찾아보죠. 삼장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가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이 칭찬보다는 책망이 있죠. 사대 교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구원은 받았다 하지만 죽어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 뭐 이렇게 교훈받을 수도 있고.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실제 이 사대라는 지역이요, 그 리디아 이제 그 터키 그쪽에 있는 서부 쪽인가요? 그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리디아 왕국에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두 번의 멸망이 있었는데 난공불락 이후세인데 성벽을 타고요, 진짜 도적처럼 들어와서 함락이 된 겁니다. 그걸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절대 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군들이요 도적처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가 멸망을 한 겁니다. 생각지 않은 때, 잘하고 있었는데 이번만 좀 내가 좀 잘못했어. 그때 주님이 오셨다. 얘가 계속 공부를 했는데 잠깐 깨먹고 있는데 엄마가 오셨어. 애들이 억울하다고 그러죠. 네, 그랬는데 공부 대칭까지 했는데 자기가 변명을 하거든요. 엄마는 내가 꼭 공부 안 할 때만 본다고.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준비해야 돼요. 자, 주님이 지금 오신다. 내가 주님 지금 만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실. 도적같이 임하신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 생각을 딱 가지면 자,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하고 살까요? 베드로후서 3장.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걸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자, 이렇게 모든 게 풀어지리니, 도적같이 와서, 주님이 도적같이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맞다.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그것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 어떤 사람이 뭘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거룩하게 살아보자.
지금부터 좋은 씨를 심어보자. 좋은 씨를 심어보자 해서 심는 게 아니고요.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좋은 씨를 심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고 그날이 되면 우리에게 이 세상 불로 심판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있는 것도 다 어쨌든 불타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게 믿어져야 그것을 잊지 않아야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그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노아 시대, 그 다음에 소돔성의 멸망, 천사들이 심판받았다. 이렇게 계속 설명해 주면서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 이 경고를,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님의 재림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두 가지 단어를 쓰신 거잖아요. 거룩한 행실, 또 하나는 경건함입니다. 이 거룩한 행실은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인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한 태도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함을 말하는 겁니다. 행실이란 뜻이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어쩌다 한번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가치관, 삶의 방식이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도둑놈도 가끔씩 불이웃도 껴올 수 있잖아요. 그거 한 번 했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도둑질을 했다면 이 도둑질을 버리는 거, 그게 거룩한 행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롯이 소돔성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거기는 이제 타락한 도시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행실을 잘 본 거예요. 그렇죠. 같이 사니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술집이 많은 동네 들어가서 만약 거기 산다 그러면 늘 보는 게 뭘까요? 술 마시고 막 싸우고 술 취하고 이런 사람들 모습 보지 않겠어요? 늘 그거 보다 보면 술 마셔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싸우는 거 뭐들 싸우네, 싸우는 걸 당연시 여길 수도 있거든요. 거기 베드로서 2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행실한 단어가 베드로 전후서에 6번이 나옵니다. 행실한 단어가 여기 베드로서 2장에 보면 2장 6절입니다. 소돔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그렇죠?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이 소돔성 사람 행실을 롯이 본 거예요. 그럼 이 행실이라는 말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얘기거든요. 거룩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롯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고통은 받았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사네. 근데 늘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죄는 짓지 않지만 동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서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기도 불법한 행실이 나오죠. 이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행실이라고 하죠.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냥 동성연애를 하든 성적인 죄를 짓든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롯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처음에는 저런 일이 있네? 그러지만 점점 지나보면 그냥 또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만약에 죄에 대해서도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 동화되어 살기 시작하면요, 가까이 오고 살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동화됩니다. 당연한 것처럼. 행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 사도 베드로가 우리한테 교훈해 주는 게 뭐냐면 행실을 거룩하게 가져야 된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그렇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럼 여기서 모든 행실이 뭐예요?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들은 미혹된 자들은 망령된 행실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이 소돔성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도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우리가 쉽게 교제하면서 하는 말이 뭐 남들 다 그래, 세상 다 그래 그러거든요. 그렇죠. 세상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것을 따라할 수도 있고 그들처럼 악하게 죄를 짓고 사는 건 아닌데 그런 모습 속에서 스스로 좀 동화돼 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전체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거룩한 행실한 말을 아까 베드로서 3장 11절에 말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그렇죠? 너희도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죄 문제입니다. 죄. 내가 죄를 짓고도 뭐 남들 다 그러는데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이건 뭐예요? 이방인들 앞에서 행실이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그걸 하나의 문화처럼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동조되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그들과 소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어 없다. 무신론 사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데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면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들이 죄 짓는다고 뭐 그냥 이건 하나의 뭐 관습이고 문화고 이방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실에 대한 문제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여기서 행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선하다 할지라도 삶의 방식 자체는 대단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도덕적으로는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방식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있는 것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롯은 자기 모습에서 그 소돔성에서 나올 때 두 가지 모습을 보인 거예요.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 그러니까 자기 딸들을 쉽게 줄 수 있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요. 지체했다. 이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못 나온 겁니다. 이미 롯은 그 성에 들어가서 그렇게 타락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롯이 뭐 엄청나게 그런 죄를 짓고 살았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그 등불을 말 아래 두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구별이 안 돼요. 이건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냐, 도둑질을 했냐, 뭐했냐, 죄를 짓지 않았다. 그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거룩한 행실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경건함으로 그러죠. 경건함. 이 경건함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거룩한 행실은 사람들 앞에 대한 태도죠. 경건함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어떤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경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경건하게 산다. 여기에 대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설명해 주셨는데 좀 이게 좀 문장이 기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데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경건하게 사는 것은 능력의 문제는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후반부에 보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부터 순종하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리 와보세요.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런데 경찰 제복을 탁 입고 봉을 가지고 쓰세요? 서요 안 서요? 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내게 복과 har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사랑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나는 경건해집니다. 경건하게 살아보자 해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도 주님은 나에게 어떤 걸 주시고 있느냐,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알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건 쉬운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세상은 불로 심판하지만 우리는 내가 행한 대로 천국의 상급을 받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을 위한 심판을 받는다. 그분이 내 앞에 계신다. 내가 그분을 알게 될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요즘 학생들 이제 시험 보고 면접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면접관 앞에서, 취업할 때도 면접관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 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 앞에 어떻게 하나 결정되는 거거든요. 나를 합격, 불합격을 결정할 수 있는 면접관 앞에 딱 섰어요. 앉아보세요. 그러면 앉아요, 안 앉아요? 당연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주고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학교는, 성적은 어때요? 저 말 못해요. 그러겠어요? 그럼 불합격이죠, 불합격. 그러니까 면접관이 딱 내 앞에 서 있을 때 그게 누구냐를 딱 아는 순간 태도는 바뀝니다. 경건은 바로 그런 거예요. 경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도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 거다. 그러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에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임해서 주님이 나를 상급을 위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지금이라도 오셔서 그 상급을 위한 심판이 믿어질 때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오늘부터 드려보자 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이제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내 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주님이 창조주시고 심판자이시다. 그리고는 주님과 영원히 산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 주님을 잊지 않을 때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경건.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는 곳에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정말 법이 없이도 살만한 사람도 많습니다.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함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을 드리고. 왜? 그 주님은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드려도 부족할 그런 주님 아니십니까? 왜? 먼저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모든 걸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님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지옥과 운명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어진 거 아닙니까? 내 노력과 내가 잘나서 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내가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다. 섬겨야 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 막 사람 막 화나게 하면 화나요? 안 나요? 아니 내 질문이 잘못됐나? 막 건드리면 화나요? 안 나요? 이거 막 화를 내려고 내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믿어지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함. 주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 태도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다시 보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풀어지고 녹아집니다. 다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은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있는 거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완전히 없어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러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정해져야 돼요. 이 두 가지 말씀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전국에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아마 2025년 한 해보다는요 2026년도가 훨씬 더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거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전국에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얻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또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 죄악에 동화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 모든 형제자매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걸음마다 함께 해 주셔서 지체지 않고 끝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가정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또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